옆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인비는 역사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계시하는가. 우리는 1945년을 토대로 보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을까. 1945년 7월 28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당시의 스스키 수상이 바로 항복을 선언하려고 할 때 일본의 강경파들이 날렸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겁니다. 버티다가 일본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탄을 예고 없이 던졌습니다.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예고 없이 원자탄을 투하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왜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졌을까? 그 이유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이유가 1945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스탈린이 평양까지 공격했습니다. 며칠 만에? 8일 만에. 미국은 일본하고 4년 동안 죽자 사자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탈린이 일본이 뭐하게 생겼군요?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8월 7일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평양까지 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밀고 내려오니까 북한은, 평양은 지금 러시아군이 바로 즉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매하게 그냥 남북이 갈라질 뿐인 겁니다. 그게 8월 15일 딱 되고 나니까 갈라져 있어요. 그 전에는 하나였는데 만약에 일본이 7월 28일 날 항복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는 바꿔졌다. 뭐가 분단이 안 된다. 통일이 그런 거 생각 없이 우리나라는 그냥 분단이 안 된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8일 만에 딱 해가지고 바로 북한 영토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게 정말 뚫리지 않는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회가 바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유를 위하여 4년 동안 바로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희생을 치러야 되고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존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그냥 죽도록 싸웠는데
바로 이 소련 스탈린은 8일 만 전쟁은 내내 구경만 하다가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창타라는 그런 역사를 가졌다. 따라서 합시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옆에 사람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따라서 합시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게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20몇 살에서 60세까지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왜? 나라가 지금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배집사님이나 나나 우리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화이팅!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백성들 중에 나는 전쟁에 나가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요. 이 국경에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경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걸 피하려다가 강물에 빠져 죽고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기왕 죽을 바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이 자유는 자유. 그런데 쪽팔리면 도망가다 죽는다. 도망가. 그래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신앙의 자유를 안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쪽팔리게 살다가 바로 지옥 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문 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멘. 쪽팔리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성경은 바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칸트의 바로 판단력 비판, 즉 바로 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에 의한 윤리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복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요,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요,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성, 이 땅의 삶을 멋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즉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성령이라는 뜻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요, 바로 보혜사는 기름 부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바로 자녀인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뭘로 기름 부냐? 바로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기름 부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직을 통하여 히브리서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천국 가셔서 바로 천국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은 이 땅에서의 생활과 바로 동일한 역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도대체
천국 생활의 삶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하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름과 속지 않는 제사를 위해 하나니. 구약에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백성들의 죄를 바로 해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는 바로 대제사장의 바로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제사장을 바로 뽑았는데 그 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감사하리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뽑았는데 대제사장 본인도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날마다 죄를 드리는 제사를 바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커요. 이 고통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내게 어마어마한 한계 상황의 아픔들이 왔어요. 이 아픔들을 바로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고 그 해결의 문제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찾을 곳이 없더라니까 누구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한계 싸움을 이겨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이 죄 문제가 나를 괴롭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죄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의 가장 간구하느냐 매일 여자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봉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자라 하시느냐. 자, 죄는 바로 시작은 바로 뱀, 독사냐 살모사냐 아닙니다. 바로 마귀에게서 시작됐다. 근데 이 마귀는 간교성이라는 겁니다. 이 간교성이 뭐냐라고 히브리어로 풀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취하는 걸 간교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다 내 것이라고 뭐 하는 거? 뺏는 거, 빼앗는 거. 이게 간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는 바로 무엇을 탄생시켰느냐? 욕구와 욕망을 탄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간교하다는 거예요. 왜? 욕구와 욕망이 무의식 세계에서 내 안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나의 의식 세계는 요만한데 눈끝만큼인데 무의식 세계는 전 우주만큼 내 마음이 크다. 그 무의식 세계 우주만큼 큰 곳을 꽉 차 있는 게 뭐냐? 욕구와 욕망이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은 바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따로 못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청산이지. 그런데 행동은 개판이에요. 말은 너무 거룩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그의 행동은 완전 짐승보다 못해. 이건 문제야. 문제. 강조성이라는 거예요. 강조성.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몇 살입니까? 보아하니 천사 같으십니다. 마음 개뿔 천사. 그래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강조성이라는 거예요. 강조성. 강조성. 그래서 누구 하나 바로 거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정직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직이 없는 거예요. 다 정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 뭘로 실험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목숨을 아껴요. 근데 시험관에 물을 받았어요. 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물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내 자식이니까 보호하면서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그래 물이 차이도 안고 있어요. 물이 여기까지 차이도 안고 있어요. 여기까지 차이도. 나중에는 여기까지 차이니까 자식을 내려서 밟고 올라오더라. 여러분 부모의 이 본능적인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건데 나중에는 죽을 고비에 가서는 그런 사랑이 없어지는 인간의 가장 욕망적 비참함이 쪽팔림이 여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 것을 하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허는 뭐냐? 공간입니다. 공간. 우리 마음속의 무의식은 어마어마한 공간적인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큰 거예요. 생각이 커진 거예요. 나는 비록 작지만 생각은 우주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 인류적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공간 안에 들어있다. 근데 그 공간 안에 바로 무한한 욕심을 채우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나를 위해서 네가 죽으라. 다 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렇게 되나? 따라서 네 건 네 거, 내 것도 네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혼돈은 뭘로 떨어지느냐? 시간으로 떨어져요. 카오스. 그럼 우리가 시간을 보면요. 시간은 1초 똑딱 쉽잖아요. 작잖아요. 쉽고 작고
그 다음에 순간이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행동들, 여러분의 죄가 쉬워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름을 88 앞에다 뭘 붙이면 88 앞에다 뭘 붙이면 88이 돼요. 그러면 쉽잖아요. 이거 쉬운. 그래서 말이 나오다 888 하는 말 나올 때마다 그리 거칠어지는 거 쉽잖아요. 작잖아요. 하기 쉽잖아요. 문제는 그게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나비 하나님께 흔들리면 대한민국에서 나비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저 미국에 가면 그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돼요. 어마어마한 회오를 받아. 그래서 나의 작고 나의 쉽고 나의 보이지 않는 작은 죄 하나가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카오스로 변한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에 바로 후회로 남는다. 여러분, 흑암이라는 말이 뭡니까? 검다는 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용암이 올라와서 검어요. 만지면 뜨뜻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없어요. 불구덩이라. 이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가 죽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놓고 내일부터 풍악을 이자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를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달콤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달콤한 인생.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는 바로 진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달콤한 인생이나 진리의 인생은 사는 것은 다 시간 안에서 똑같이 카오스로 사는데 결과는 한 사람은 천국이요, 한 사람은 지옥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뭔 문제를 해결하자? 죄 문제를 해결하자. 주봅시다. 주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단순한 제사장도 죄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물 또한 죄가 없어요. 흠없고 정이 없고 깨끗해요. 그러면서 제단이 거룩해요. 더러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뭔 문제가 해결된다?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서 33년간 사실 때 죄가 없으셨다. 죄를 안 지셨다. 그러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 목을 자르고 양 다리를 잘라서 내장을 긁어서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곳에 우리의 죄를 다 눌러 엎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다 여기로 가져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예수 믿어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옮기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가지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멜 마냥 소년 옷을 박히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제사인데 이 제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과정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10달 동안 배 안에 거의 간직하고 있어요. 오직 10달은 자녀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부모 사랑. 바로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흘렸던 그 희생과 눈물 다 잊으시고 다 쏟아부어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다. 그걸 사랑 아가페라고. 낳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진다. 그건 사랑이다. 그런데 제사가 그렇다. 예수님이 나를 뭐했다? 낳았다. 이게 죄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는 과정은 뭐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낳는 흘렸으니 너는 내게 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바로 의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천국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학식 있고 정말 똑똑하고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도 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남기고 싶습니다. 물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다시 뭐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즉 하나님께로 다시 뭐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 바로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에게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정말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 옮겨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의가 돼서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는 바로 애굽 왕자였습니다. 왕자였어요. 왕자로서 40년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자.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 배우 서울역에서 내리는 배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배우 빌딩 다 시골 촌놈이 서울역 앞에 다 이 배우 빌딩을 보니까 나는 저런 빌딩 하나 없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런 빌딩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빌딩의 주인, 그 대형 빌딩인지 몰랐어요. 저 주인의 아들은 참 뭐하겠다? 좋겠다. 참 좋겠다.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딸 아들이에요. 옆에 보세요. 옆에 여러분이 이건희 회장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따라서 참 좋겠다. 참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 태어나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그런데 그게 내 맘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여기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문제는 태어난 과정, 태어난 삶, 태어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이러다가는 내 자신도 못 이기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백성을 바로 구원시키는 전후무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세상을 이긴다. 주옵시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먹을 줍니다. 주먹을 주고 사람 때릴 때만 지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주먹을 쥐라니 말이에요. 주먹을 쥐.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 단어 사랑은 몇 가지 에로스, 그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백일 에로스 100일 따라서 100일 지났니? 땡. 근데 젊은이들은 사랑하면 100일 축하를 드리는 거예요. 왜? 100일이 넘는 걸 끝내주는 거예요. 100일 에로스 필로 소피아. 문제는 여기에 아가페가 들어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동등시켜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가장 사랑을 살펴보니까 부모 사랑이 가장 크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불효자식 하는 건 사랑도 아니야. 사랑도 아니야.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건 사랑도 아니야. 그래서 부모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놨어요. 아가페. 여러분,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랑의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